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27번째 절은 그 강화도 전등사입니다. 강화도는 그 섬 자체가 온통 그 역사의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 왕검에 어리 담긴 만이산 첨성단이 있고 1232년 고려 때 그 몽고군이 쳐들어오자 개성에 있던 왕실이 강화도로 피난 와 있으면서 지금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판각했는데 그 판각한 곳이 전등사 이웃에 있는 선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1866년 대원군이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 천주교 신부를 9명이나 처형하자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강화성을 점령하고 지금 우리가 가는 전등사가 있는 종족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양현수 장군이 전등사 쪽에 매복해 있다가 프랑스군을 격퇴시킵니다. 프랑스는 전세가 불리하자 강화성에서 철수하면서 각 견각을 불지르고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강화성에 보관 중이던 우리의 서적, 무기,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전등사 인근에는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등 등 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 1800년대 말에 미국, 프랑스 등과 대포를 쏘며 전투를 한 진지들입니다. 전등사는 우리 개화기에 격전지에 위치한 절이었습니다. 전등사는 이런 역사를 간직한 종족 산성의 안에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 보겠지만 절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일주문이 없고 성문이 일주문입니다. 이 종족산에 성이 있는데 단군의 세 아들이 세웠다고 삼량성이라고도 합니다. 몽고난 때 그 강화도로 피난 온 고려 왕실은 그 전등산에 궁궐을 지었는데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나 조선 왕실이 전등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불사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종족산의 산세가 안온한 명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등사라는 이름은 불법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숙종 때인 1678년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후 조선 왕조실록 전주 사고본을 강화도 전등사로 옮겼고 또 전등사는 왕실 종찰로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전등사는 조선 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왕실의 문서까지 보관하였고 1719년부터 1910년까지 전등사의 가장 어른 스님에게는 그 도총섭이라는 쥐가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찰이란 뜻이죠. 1726년에는 영조 임금이 직접 전등사를 방문해 취향당 편액을 내렸는가 하면 영조 임금이 시주한 목재를 사용해 전등사 중수불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유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를 배척해서 이 나라 중요문화재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때 절은 그야말로 스님들의 눈물 천지였습니다. 각 고을 수령들의 착취가 심해서 어떤 곳은 아예 절을 버리고 깊은 곳으로 도망가는 곳이 많았으며 성을 쌓고 부역하는 일에는 언제나 스님들이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종이 만들어 바쳐라, 곡물 바쳐라, 산성 쌓아라, 성 지키라, 나무 바쳐라 등등. 그러나 임금님이나 왕실은 불교를 배척하면서 또 불교에 기댔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불교를 탄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왕과 왕신의 기도를 전국 여기저기 사찰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교에 투철하다 하여도 유교는 어디까지나 통치 철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나 왕비, 공주들은 자신의 이성적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나 죽음, 삶의 고뇌, 가족의 안녕 등등은 불보살님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교의 어떤 가르침도 왕이나 왕비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허망한 마음을 위로받고 의지할 곳은 부처님이었기에 왕실은 정신적 안정처를 절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대자대비하시고 불가사의하신 불보살님의 품으로 기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해인사 8만 대장경 판전 안에는 조선시대 세조 임금의 어진이 한가운데 모셔져 있습니다.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험악한 역정을 거치면서 왕이 되고 보니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러나 감히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성스러운 부처님 전에 자기의 뉘우침을 나타내었고 보시를 통해서 불사를 하고 참회하였기에 그 어진을 8만 대장경 판전에 모신 것입니다. 조선 광해군 때인 1621년에 그 화재로 인해 건물이 모두 다 타버린 전등사를 새로 지었는데 그때 지금의 대웅전을 지었습니다. 전등사에 가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대웅전 추녀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원숭이 같이 생긴 조각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부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당시 대웅전을 지을 때의 전설이 전해옵니다. 부처님을 모신 신성한 법당에 웬 옷을 벗은 여인인가 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부가 아니라 원숭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탄 대웅전을 다시 지을 때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한 목수가 있었는데 그는 공사 도중 절 아래 마을의 주막을 드나들며 그곳에 주모와 눈이 맞았답니다. 눈이 얼마나 맞았는지 사랑에 눈이 먼 목수는 돈이 생길 때마다 주모에게 모조리 건네주었는데 그러면서 이 불사가 끝나면 함께 살기로
아주 그 철석 같은 약속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공사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그 주막으로 찾아가 보니 여인은 야반 도주를 하고 말았답니다. 목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고 여인에 대한 배반감과 분노 때문에 일손이 잡히지 않았고 또 잠도 오지 않았으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자 목수는 마음을 다잡고 대웅전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그 대웅전의 추녀 4군데에는 그 옷을 벗은 술집 주모를 조각해 넣었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는 벌을 받도록 조각이 만들어졌답니다. 이것이 전등사 대웅보전에 얽힌 전설입니다. 과연 그 대웅전을 중건했던 도편수나 스님들은 무슨 뜻으로 지붕 아래에 나부상을 올려놓았던 것일까요? 단순히 사랑을 배신하고 욕심에 눈먼 여인을 징계하고자 하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망간 여인이 잘못을 참회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염원도 들어 있는 것일 겁니다. 또 그런 조각상을 보게 될 후대의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지 못하는 교훈을 주고자 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등사 대웅보전의 그 나부상은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27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27배를 2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남의 것은 무엇이든지 훔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남의 것은 무엇이든지 훔치지 않겠나이다. 오늘은 그 5개 중에서 2번째인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에 대해서 본문하겠습니다. 불투도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빼앗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복독종자가 끊어져서 세세생생의 박복빈천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불살생이었는데 살생을 하면 자비종자가 끊어져 세세생생명이 짧고 내가 죽인 무리들이 세세생생 나를 쫓아다니며 내 몸을 해롭게 하고 괴롭힌다고 하였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자비종자가 아니라 복독종자가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일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오늘날 도둑질은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는 일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수많은 제도에 의해서도 엄청난 도둑질을 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을 착취한다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누리는 일은 도둑 중에서도 아주 나쁜 큰 도둑에 속합니다. 불투도는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훔치는 것, 도둑 심보를 가장 높게 승화한 것입니다. 보시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깊고 깊은 산속 절에요, 노스님과 젊은 상자 스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멀리 떨어진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탁발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쌀과 보리 등등을 탁발해서 헛간에 넣어 두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깊은 산속 절간에까지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도둑은 얼마나 먹을 것을 못 먹고 훔칠 것이 없었는지 이 깊은 산골짜기 절에까지 와서 뭘 훔치러 하였습니다. 헛간에 가보니 마침 탁발해서 온 자루가 있었는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힘이 없어서 그 자루를 둘러매지를 못해서 어두운 헛간에서 낑낑거리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루를 가볍게 울러맬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자루가 이렇게 가벼워졌나 하고 놀라서 뒤를 쳐다보니까 그 어둠 속에 노스님이 손으로 받쳐주면서 빨리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둑은 고맙고 놀란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자루를 메고는 달아났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렵게 탁발을 해서 모아놓은 먹을 식량이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베풀어주는 노스님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여러분이 그 노스님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훔치는 것을 넘어선 베품의 표본입니다. 내가 어렵게 모아놓은 재물이고 재산이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인연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내어주고 죽어서도 베풀었다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는 것, 정말 이런 정도의 수행이 되었다면 불교 공부를 마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험한 여행길의 친구처럼 조금 있어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다. 어떤 이는 조금 있어도 베풀고 어떤 이는 많아도 베풀지 않으니 주기 어려운 것을 주는 사람들,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사람들을 옳지 못한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으니 옳은 사람의 가르침은 따르기가 쉽지 않네. 옳은 사람과 옳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재물, 재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파세나디 왕의 총리인 우가장자가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부처님은 그가 얼마나 부유하고 재산을 가졌습니까 하니, 부처님, 그는 수억 대의 금을 가지고 있고 은도 말할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가장자여, 그것이 정말 재산일까요?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이 나면 타서 없어지고 홍수에 휩쓸러 가고 왕이 몰수하고 도둑이 훔쳐가고 적이 뺏어가고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훔쳐갈 수 없는 7가지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재산, 또 계행의 재산, 또 양심의 재산,
잘못함에 대한 두려움의 재산, 배우고 들은 재산, 용서하는 재산, 지혜의 재산입니다. 이것들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휩쓸려 가지도 않고 왕이나 도둑이나 적이 훔쳐가거나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모두 재물에 대한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재물이지만 그것은 모두 유한한 것이요 허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훔치고자 하는 마음, 훔치거나 가지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두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중생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 탐심으로 인한 갈등은 스스로의 수행의 힘으로 또 지혜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탐심이 소멸되면 열반에 이르는 길로 들어섭니다. 열반이란 탐욕을 소멸하고 썩냄을 소멸하고 어리석음을 소멸한 경지가 바로 열반입니다. 바로 탐, 진, 치를 없애면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7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남의 것은 무엇이든지 훔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남의 것은 무엇이든지 훔치지 않겠나이다. 남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도 있죠.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간 훔쳐간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이 모두 그런 분들이겠죠. 고마워하는 마음이 복을 불러드립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야 합니다. 갚을 형편이 못 된다면 금생에는 꼭 갚아야 합니다.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늘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복을 불러들이는 스위치가 됩니다.